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간증을 한 우리 현지 자매의 간증과 이야기가 많이 닮아 있고, 또 행복모임 사역 중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많이 닮아 있고, 또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오늘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상황과 그리고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상황이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래 초점은 이 아버지와 아이, 그러니까 문제 만난 아이와 그 아이를 보호하는 아버지,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만남, 이들의 만남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저 뒤에 있는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23절에서 따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everything is possible.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everything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가능하다.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안 되어 보이는 것들도 예수 안에 담아서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자극하고 또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기도 제목을 내어도 이런 것은 기도하지만 이것은 벌써 내 안에서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가당치 않아, 이건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 또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선지식, 그 빗나간 선지식, 자신의 그 부정적인 경험을 놓고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이제껏 내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수많은 경험을 내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막 덮어버리죠. 예수님 아무리 된다고 오늘 말씀하셔도 이제까지 내가 벌써 오랫동안 경험해봤는데 이제껏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안 됐으므로 앞으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타진해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조짐이 있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놓고 이제 또 좀 이거 좀 뭔가 좀 내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내 혼자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좀 찝찝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에 제스처를 해대는 이러한 모양의 신앙을 닮았으나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닮아 있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에브리띵을 파시블하게 만들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순전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떠한 기도 제목도 다 가능하다. 어떠한 기도 제목도 경중과 상관없이,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심각하고 가벼움에 상관없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어른 알아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김 목사가 하고 있는 이 결론 같은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또 좀 우리가 도전받고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같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뻔한 결론이지만 이 뻔해 보이는 결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 뻔한 결론이 우리 가슴에 큰 울림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아는 거지만 결론을 딱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겠다 하고 진작에 가지만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담그고 그 말씀 속에 파묻혀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확신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찌짐 강력한 오늘 찌짐을 앞에 놓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법 앞쪽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서론적인 부분들이 제법 서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제법 묵상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빠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만 안 나오고 사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어떤 그런 좀 잡다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굳이 성경이 기술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장면에서부터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첫 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명의 그런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마 또 다른 사역에 이제 현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정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두 부류로 갈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자기들끼리 있는 무리가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역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고 다시 이제 완전체로 합류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이 광장에 뭔가 시끌시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무리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당신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무리들 속에서 서기관들로부터 날선 비판과 공격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의 제자들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첫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 입장에서 내가 두고 간 제자들이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일단의 무리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에워싸고 쌓여 있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당대의 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발언에 꽤나 좀 입씨름 좀 했던, 할 말이 많고 이빨 꽤나 좀 이렇게 했던 입심이 좀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 장소에 조금 늦게 당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왜 서로 간에 변론을 하며 이렇게 말싸움하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고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침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에 들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증상은 간질병 증상이에요. 그런데 간질병이 아니라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뭔가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비가 말한 겁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내어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겠죠?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은 문제의 핵심과 사건의 본질에서 조금은 예수님이 볼 때는 듣고 보니 문제의 핵심과 사건의 본질에서 조금은 빗나간 모습의 엉뚱한 다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금방 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 예수님이 제자들 편 들어주면서 왜 이런 일이 당하고 있냐, 그리고 또 서기관들한테 입 닫아라 하고 이렇게 막 당장 편을 들어줘서 싸움을 그냥 이렇게 그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싸움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좀 상황을 놓고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을 들어봤을 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뭔가 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만 아니라 뭔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본질이자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싸움 구경하기 위해서 막 무리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 한켠에 문제 만난 아이와 문제 만난 아이를 보호하는 아버지가 덩그러니 서 있고, 자,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전체에서 몇 절 읽었지만, 몇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몇 절의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이자 진짜 중요한 문제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잘했냐? 서기관이 잘했냐? 누구 말이 옳으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문제의 핵심은 어느 아비가 데리고 온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드느냐, 서기관들 편을 드느냐, 뭐 무리들 편을 드느냐, 뭐 막 안 그러면 막 복잡하니까 빨리 싸움 그치고 집에 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문제를 만난,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돌파할 힘이 없는 그런 답보 상태의 이 아이와 그 부모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나 이 아이의 가족을 상대하고 있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누가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따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충분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말씀에서 이 상황을 보자마자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서기관도 들어있고, 구경꾼들도 들어있고,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내뱉은 이게 감탄사입니다. 부정적인 감탄사죠. 당신이 그 비통한 심정을 이렇듯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뱉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탄식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본심. 그 탄식은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시작.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노.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예수님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이 탄식은 감탄인데, 이 탄식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뭐를 말씀하고 싶은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배운 것을 세상 앞에서 써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배운 거, 예수님 앞에서 이제껏 갈고 닦고 배운 신앙의 진수, 복음의 진수, 믿음의 진수를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부재 상태의 부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돕고 세상을 살리고 돕는 법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믿음을 써먹고 어떻게 신앙을 써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그렇게 가르쳤건만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노? 어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스승되어 한 발 앞서서 모든 것을 들려주셨죠. 지금까지 또 보여주셨죠. 기적을. 향후 스승의 부재 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이 행해왔던 모든 것을 온전히 재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시한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시한부세요. 이제 3년 반 동안 정해진 그 시간표가 다 되면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죽으셔야 되고 또 3일 뒤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승천에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이제 육적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몸과 몸으로는 교제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스승과 제자로서는 이렇게 지금처럼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신앙을 심어줄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은 당신 자신의 부재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들만 있었을 때 과연 그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신앙을 연마해 갈 수 있을까? 내가 넘겨준 이 복음으로 과연 내가 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아멘, 아멘. 그것이 제자를 삼은 스승의 소원이고 가르치는 목적이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스승의 부재, 당신의 부재를 염두에 두고 내가 없을 때 이들이 또 다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모두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스승처럼 똑같이 이 땅을 살리고 돕기 위해 그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도록 제자들이 그 스승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돕고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었고 진짜로 떠날 기약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 즉 스승의 부재의 상황에서 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도움을 청해왔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기도해서 이 아이를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의 부재를 놓고 이제껏 훈련을 했으니 마침 오늘 예수님이 부재가 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노 하지 말고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연마한 대로 자기들이 스승의 바램대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스승의 바램이에요. 네, 세상 리더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탁월한 제자가 위협을 하면은 그것을 말 그대로 위협으로 느낍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있으면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이런 막 직원들이 막 등장하면은 그 긴장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때 참 신윤복, 김홍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이제 드라마, TBS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마로도 신윤복, 김홍도 드라마를 방영해줬고, 시리즈로 마침 또 그 시즌에 영화도 하나 나왔죠. 미인도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신윤복과 또 김홍도 이야기입니다. 김홍도,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윤복이가 있고, 이제 어린 미소년의 신윤복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홍도가 스승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스승, 무명의 그 김홍도의 스승이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영화 장면이 뭐냐면은, 신윤복이가 그림을 딱 그리는데 그림 솜씨가 뛰어나잖아요. 아시죠? 그림 솜씨가 뛰어나요. 뭐 미인도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림 뛰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능력을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김홍도는 이 신윤복이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딱 벌써 달라, 딱 느낌이 다릅니다.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이제 한날은 신윤복이를 데리고 김홍도가 자기의 스승의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신윤복이를 마당에 이제 세워놓고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십니다. 다도라하죠. 차를 마시면서 스승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앉아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신윤복이가 막 그림을 그려요. 그때 김홍도의 스승이 차를 이렇게 딱 따라주면서, 홍도야, 우지 마라. 그렇게 했겠어요? 미안합니다. 네, 한번 해봤어요. 네, 홍도야, 자네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윤복이의 실력이 참 남다른데, 저 윤복이가 어떤가?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저 제자가 위협해 올 때 기분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스승이 김홍도한테. 그랬더니 김홍도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과거에 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굉장히 긴장을 했지. 두려움이었네. 자네는 나에게 두려움이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홍도가 하는 말이, 저는 저 아이가 저한테 두려움이 아니라 저한테는 저 아이가 설레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레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다. 청출어람의 제자가 나오는 게 그게 진짜 리더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여야 할 것이며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스승은 제자들을 삼으실 때 목표가 뭐냐 하면, 나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복음서의 내용하고 그 장면하고 실제로 예수님 떠나시고 그 남겨진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켰던 역사와 또 그 어떤 복음의 역사 내용보다, 운동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놓고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역의 내용으로 봐서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역을 아주 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으로, 스승이 없는데도, 이제는 눈이 안 보이는데도 성령 받은 그들이 불같은 열정으로 이렇게 잘해 보여드리는 것이 스승의 바람이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남겼던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 이 제자들의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볼 때 스승 되신 예수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까? 설렘으로 보셨겠죠. 기쁨으로 보셨겠죠.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과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청출어람해라. 스승이 나를 밟고 가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예수님 부재 중에 잘 해내는 것이 정작 스승의 꿈이고 바람이고 소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훈련받았던 은혜와 신앙과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엎어져 버렸어요. 사역이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유추해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오늘
제자들이 만약 이전에 장면에는 안 적고 있지만 귀신 들린 아이가 아빠와 같이 이렇게 왔을 때 아이가 지금 막 이제 귀신 들려 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제자들 맞죠?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장면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이 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가 얼마든지 제자들 앞에서 그런 것보다 더한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데리고 갔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구르며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또 그 간질 증상이 막 일어나서 멀쩡하던 애가 제자들 앞에 딱 오니까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을 확 디비고 까더니 몸을 벌벌 떨더니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아까 봤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한번 붙어보겠다고 딱 갔는데 막상 복음을 딱 끄집어내어서 실력 행사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이 병든 아이가 분명히 반응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장면 앞에서 과연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셀 수 있다. 약한 귀신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도 걸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가라앉은 것처럼 시선이 현상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그룹 지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everything is possible. 아멘, 아멘. 모든 게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나 홀로 있는 가정, 직장, 또 사회생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나 홀로 떨어져 있는 월화수목 금토의 세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마치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대에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카드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을 때가 있죠. 너무 세상에 강력하고 너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강력해 보일 때 거품 물고 막 그냥 눈을 뒤집어 가고 막 몸을 흔들어 새끼 그러면은 그게 막 그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란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 것으로 봐집니다. 당황하고 이래서. 그러니 예수님의 탄식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받은 훈련이 얼만데, 이제까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얼마인데 왜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을 사용할 수 없느냐, 왜 믿음을 써먹지 않느냐 하는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앙의 진 면목은 세상과 현실 문제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는, 확신을 세상에 들고 가서 거기에서 퍼뜨리고 거기에서 써먹는 것입니다. 언제 써먹습니까? 믿음을. 믿음은 언제 써먹는 겁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간에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 힘을 냅니까? 힘이 없을 때 힘을 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좌절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끝내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마침표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할 것이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의 목적 역시도 현실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껏 훈련해왔던 신앙과 믿음을 써먹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색용이거나 감상용으로 우리 내면 속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학교, 또 우리의 내일의 삶과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을 써먹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기도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가 느껴질 때, 그 월화수목금토 가정, 직장, 사회생활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그 장소에서,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사용하면서 능히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더불어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잠자코 숨죽여 계시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스승의 부재는 제자들에게는 그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서글픈 상황이 아닙니다. 스승이 부재되었다는 것은 이제껏 훈련받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실전에 끄집어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번씩 우리 타임 목사님, 저 자신이 한 번씩 부재가 될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준이. 예? 셀의 수준은 한 번씩 셀 리더가 바빠가지고 못 올 때, 그때 그 셀 가족들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제끼자 하면서 막 도끼고 그래가. 저희 집에도 저희 진짜 진가는 집사람이 피곤할 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아이가 딱 이래, 뭐 아빠, 엄마 깨워서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어. 아이, 이유야, 엄마 지금 피곤하시고 주무신다. 그러니까 엄마 깨우지 말고 아빠 계란 같은 거는 아빠가 해준다. 아빠가. 아야, 아빠 불 켤 수 있어. 야, 아빠 불 5번 켜봤다. 5번 켜봤어. 내가 가스레인지 실주한다. 따라락 프라이팬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을 딱 끄집어내고, 이제 얘가 계속 이렇게 눈치 보길, 아, 보지 마라, 네 믿음이 없나, 이유야. 앉아서 아빠가 스크램블 해줄게. 스크램블 따라라, 스크램블 해주겠다. 앉아서. 그래.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식용유였는데, 그 최근에다가 뭘 봐, 올리브 뭐 이런 걸, 올리브인가 뭐 하여튼 생각이 나더라서, 올리브인가 뭐 올리브를 뿌리대. 우리 때는 식용유인데, 우리는 백설 식용유 아닙니까? 근데 뭐 올리브 이런 걸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장을 열어봤더니 뭐 올리브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쓱 꺼내더니 흔들어봤더니 오, 이게 딱 식용유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쫙 돌렸어. 그래, 불을 막 뜨겁게 팍 해가지고 막 기다려봐라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붙었어. 불이 팍 올라가서 불이 막, 우리 그 이유가 이거 휴대폰 보고 있다가 아! 그래서 불이야! 그래, 엄마 불났어! 하면서 그랬더니 안방에 피곤한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더 슬프대. 끌어안오고 서 있더라고. 이렇게 날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꼭 사람이 말로 해야 말입니까? 이미 그 눈빛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연기가 막 난리가 나서, 나는 그래서 이 불 끄고 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집사님 나오더니 뭐를 발랐냐고 하길래 내가 올리브 발랐다 했더니 올리고당 부으셨네. 그렇죠. 아, 올리고당을 붓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몰랐어. 올리고당 아닙니다. 올리고당 불 붙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진가는 엄마가 없을 때, 그때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허벗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의 핵심이자 본질은 사람의 생명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놓치냐? 왜 이것을 모르냐? 왜 본분을 잃고 있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이때까지 훈련받으면서 뭘 하려고 훈련받았노? 너희들이 세상 속에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마치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를 내가 세우고 또 개척하도록 허락하고 모든 것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 개개인들에게 축복을 주고 예수 믿게 영생의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가정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고 이런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지 못할 정도로 소상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참지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는 안목, 즉 사역의 본질과 핵심을 보는 안목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사역의 핵심 말입니다.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대상은 오늘 자기들 앞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지금 대판 싸우고 있죠?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서기관들의 조롱과 모욕 때문에 기분 상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 다 본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역자가 사역하다가 욕을 얻어먹었다. 제일 힘든 것은 욕 얻어먹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 욕을 해댈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바로 그 불신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귀신 들린 당사자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 이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지금껏 데리고 버텨오고 있는 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에 아마도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의뢰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기심 많은 무리들은 또 무엇인가를 볼까 해서 순식간에 그 자리를 둘러쌌을 것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기관 무리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공격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역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의 호기심이나 영적으로 철딱선이 없는 이 서기관들의 삐딱삐딱한 마음이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만 있었다면 이 모든 자질구레한 상황은 절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리 탓할 거 없어요. 그들이 뭘 알아요? 서기관 탓할 거 없어요. 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교회를 엿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자기 일을 못했어요. 마귀는 지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농락에 놀아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이 빼앗겨서 정작 싸워야 될 주적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운다든지, 이미 본질의 문제, 이 아이의 상황이나 이 아비의 상황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아이 가족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 모습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왜 싸웁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막 서기관들이 놀렸겠죠. 얼레레 꼴레레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하면서 그거 고작 배운 게 다냐 하고 조롱을 하고 네가 예수의 제자냐 개가 없겠다 그러고 그럼 조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원래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에서 마음이 상하고 관심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엉뚱한 곳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적이 원수 마귀라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늘 상담할 때 우리의 상담의 주제는 허스번 아니면 자신의 와이프, 아직까지 한 번도 목사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 목사님 이 악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남편과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마귀를 좀 꺾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저기 기도 제목 부탁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를 괴롭힌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이 아이 이거 내한테 대적하는데 이 아이를 배후에서 장난치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기도 말고 근홈 근무자식 그거 이렇게 들고, 언제나 들었던 얘기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리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그러니까 몸과 그리고 피, 몸과 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약한 영들과 이 어둠에 있는 모든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 낙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우리 아이가, 큰 아이는 지금 이제 미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저 트렁크 이름 뭐고 이거? 캐리어. 캐리어. 우리는 트렁크라 불렀습니다. 캐리어 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대학마다 다니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어느 날 갈 때 집사람하고 둘이 셋이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어떠한 뭐 제목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은혜를 부어달라고 딱 기도하고 이제 침착하게 기도하고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제가 미리 그 전날 밤에 캐리어랑 이걸 이제 짐을 제 차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집사람 이제 그 캐리어에 제가 넣어줬어요. 그날은 이제 집사람이 태우고 가는 날이에요. 제가 사역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트렁크를 싹 열었어. 시계 보니까 9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9시 이제 18분인 겁니다. 이제 2분 뒤에 도착하겠다 하고 이제 시험 잘 쳐야 될 건데 하고 이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뭐 노란 게 있는 거예요. 트렁크 안에. 이게 뭐고? 보더니 물통이 있는 거예요. 물통. 여러분, 이거 저기 그림 그리려면 물통이 있어야 됩니다. 물통이 물감 짜서 물감 이렇게 섞어서 물통. 물통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렁크만 넣은 거야. 밤에 끔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와, 이분 한번 전화를 했어.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빨리 전화가. 여보, 예. 그래서 그러더라. 여보, 물통이 내 트렁크에 있어. 그랬더니 네! 와우! 그랬더니 옆에 경비도 물통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막 어제 아빠 옮길 때 물통은 안 옮겼어? 나는 물통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 그 집사람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딱 안 내고 일단은 알았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2분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서로 얘기해봐야 물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은 뭡니까? 왜 물통을 안 열냐? 이 아니잖아요. 왠지 그걸 따지고 왜 끼고?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2분 남은 시간 동안 물통을 빨리 구해야 돼요. 물통. 그래서 저도 딱 할렐루야. 저도 뒤에 또 오늘 제자 훈련 있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아니까 또 막 스크래치 내면 또 막 서로 힘드니까 또 제자 훈련 잘할 수 있도록 딱 알았어요 하고 딱 나도 끊고 이제 아버지 물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리고 훈련 다 끝나고 난 뒤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딱 해서 이제 여보 물통은 하니까 구했다고. 선생님 물통을 대신 이제 얻어가지고 잘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물통은 선생님의 물통을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생각할 때 선생님은 왜 물통을 들고 다니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통 왜 들고 다니겠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물통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 어차피 물통 구해서 잘 칠 건데 물통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날 전화로 이 인간아, 니는 밥통이가 왜 물통을 안 챙기노? 이거 한 방 날렸다. 그러면 막 내가 졸지 밥통 모사 돼가고 또 1시간 뒤에 나는 막 양육훈련 올라가갖고 막 밥통 모사가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노? 내 밥통이 뭘 가르칠 수 있겠노? 내가 내가 죽어야지 차라리 내가 그러니까 막 그래 막 이렇게 가면 엉망진창 오늘 막 휴강이라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막 휴강 뭐 이 반만 그러나 뭐 내가 뭘 또 5개 받고 있는데 반 다 휴강이야 이번 주는 뭐 금요일 안 와? 나 심이 왔어 안 해부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막 찌짐 꼽겠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 완전히 뭐 머리에 생각이 막 그냥 부정적으로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잠깐 현장에서 바로 물통은 없어서 당황이 되었지만 정신을 수습하고 마음을 다 잡고 본질의 물통 본질의 문제는 물통이에요. 물통을 딱 구했더니 구해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가 만약에 그 학교를 떨어지면은 아빠 때문에 말 못한다 이제 물통은 구해줬으니까. 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얘기를 양육반에서 했어요. 내가 훈련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물통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이미 막 진도 다 빼고 난리가 나고 막 마음에 스크래치 막 내고 이래가지고 이미 시험은 잘 쳤고 물통 괜찮은데도 이 물통 사건 때문에 그날 밤에 부부가 말을 하지 않고 물통 이미 지나갔어요. 구해졌고 이미 모든 게 잘 됐는데 이 물통 사건 때문에 한 15일은 말하지 않지. 절대로 막 분노로 막 절대로 앞으로 물통 쳐다도 안 봐. 이제 15일 동안은. 그래서 이미 말에서 진도가 다 나가고 상처 주고 다 주고 그래서 당신은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래가지고 또 막 그 DNA는 어디서 왔냐 뭐 처갓집이 뭐 해준 게 있냐 이래가 막 나중에 막 또 어른들 다 들쑤시고 이래가 막 얘가 난리가 났거든. 물통 하나 때문에 물통 잘 구했는데도. 여러분 본질은 지금 뭡니까? 서기관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뭐 무리들이 구경하고 앉아있을 수 있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제자지 우리가 예수가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막 머리까지 뜨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 말이야.
지금 이곳에서 제일 힘든 것은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제자들이 제대로 잘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어떤 상황이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나 보십시오. 순식간에 무리들은 제자들을 둘러싸버렸죠.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날이 선 모진 말들로 강경한 입장으로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성도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세상을 돕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에 밟히게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밟힌다 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도움을 청한 이 아이를 제대로 돕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감당할 영역이 안 되어 있으니 자그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돕기는커녕 세상에 밟히고 있죠. 더 나아가 세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을 돕기 위해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잖아요. 세상에 어두운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맛을 잃는 것은 그래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렇게 추락해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돕고 살리는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변론하고 우리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세상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진 것이에요. 내가 도와야 할 세상과 싸우는 것 자체가, 세상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원래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혹시 베스트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자 하는데 영접 안 하겠다 우기니까 지옥 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 그걸로 살지 하고 거짓거리를 며칠 못하리라 하고 내 마음을 안 열어 내 진심을 아무리 안 받아주는 베스트한테 삐지고 베스트에게 상처받았다고 미워하는 사역자 똑같지 않겠습니까? 셀 리더가 셀 사역하면서 셀 가족들한테 상처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받지만 아이 버립니까? 그래도 아이를 품지 않나요? 우리 리더들도 많으신데 셀 리더들이 셀 사역을 하면서 셀 가족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한다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아멘, 아멘.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데 주사 문제 때문에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여기 저 수민이네 빵집 그 손님들이 여기 그냥 딱 대고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빵 먹으러 가도 우리가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빵 좀 먹고 올게요 이렇게 해도 오케이 하고 딱 가고 이렇게. 못 보셨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동네가 어두우면 밤이 어두우면 많이 어둡거든요. 무슨 말이고 어두우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데 알파시티 여기 초입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두울까 싶어서 제가 우리 이제 이 등을 야외 등을 좀 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나가도 불을 다 밝히고 나가자고 한 이유는 동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 것이고, 그리고 음악도 제가 교회 바깥으로도 스피커를 내가지고 음악을 들려준 것은 바깥에 있다가도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 음악이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찬송가가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십자가도 이렇게 일부러 크게 해서 멀리서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했는데, 아 이게 제 뜻과 다릅니다. 월드 메리양 5층, 특별히 5층에 계신 분들이, 예? 거기 또 좀 하여튼 좀 많은 좀 어려운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강력하다, 빛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는 것만 같아. 십자가 부담스럽다 이거. 조명 좀 낮춰라. 그래가지고 뭐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불을 낮추고 좀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저 아파트 5층에 강력한 죄인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강력하니까 막
십자가 제발 하면서 이렇게. 또 찬송가 음악이 나와서 다 좋답디다. 내가 들었거든요. 음악 그걸 보내주고 참 좋다는데 유독 몇 분이 또 시끄러워 죽겠다고, 잠자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낮추고. 원래 본연의 우리 뜻은 섬기려고 했던 것인데 못 알아줘. 그렇다고 싸우겠어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막 더 밝게 막 십자가 막 더 강력하게 빌비자가 막 조지고 막 이래가 막 끝층을 보고 막 이래가 막 특별히 막 몰든베리 그냥 5천 원 회개하라 이렇게 막 써놓고 벌레 가다 보면 그래 해야 되겠어요? 무상에 봤어요. 오늘 우리네 교회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나 우리 여기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네 교회들이 상당수 이런 모양새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또 악한 사탄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기싸움하고 힘겨루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이쪽 셀리더와 저쪽 셀리더들이 사역자 간에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그런 새싸움을 하는 것, 기싸움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제자 훈련하고 양육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커버가 되지요. 참 이게 많은 문제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도 참 문제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목사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 뭔가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끼리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이런 탄식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노?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겠노?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어떻게 사역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노? 진짜 못 참겠다. 참지 못할 정도로 이 무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베스트들이 할 말이 있더라고. 입이 실룩실룩거리. 내가 보니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말해보라 그러니까 참. 말이 있어 참 좋은데 내가 돈 떼묻고 도망간 장로를 알고 있다고. 또 우리 집에 또 아재가 외삼촌이 누군데 하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또 몇 명 틀어보니까 와, 진짜 제일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참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 사례를 쭉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당당하게 딱 째려보더라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감동을 안 받고 자기는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의 사람들 사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긍정적인 힘보다 힘은 부정적인 것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모습으로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사랑으로 녹여내려면 우리가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우리가 준비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면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가 계속 기쁨을 흘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거품을 닦아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겠다 해야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겠다 해야지. 이게 응답이 없는 것이 그게 자기 자존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한 이것을 자존심으로 이걸 그냥 분노로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전면적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 이제 뒤에 읽어가야 할 이제 말씀을 놓고 앞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내용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탄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본질을 잊지 말고 초점을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지금 맡고 있는 베스트들을 주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